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인데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1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15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15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입을 관찰하시며 지혜자의 혀, 등, 지혜자의 혀를 감찰하십니다. 잠언서 15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되 어리석은 자의 혀, 어리석은 자의 등, 혀를 감찰하십니다. 지혜자의 혀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혀는 헛된 것을 선포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혀는 지나가는 것을 첫째도 강조합니다. 지나가는 것을 결론에서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혀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첫째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결론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선포합니다. 이리하여 넓은 길로 가는 자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의 영원한 승리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지혜자의 혀와 어리석은 자의 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어떤 철학을 전합니까? 어떤 사상을 전합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 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혓바닥을 감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혓바닥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메시지는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메시지는 죽어버린 사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메시지는 버가모 교회의 우상, 음해,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 사탄, 이것으로 세상을 짐승문화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메시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서머나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잠언서 9장 9절, 잠언서 9장 10절 하나님의 지식, 야단,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명철, 비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명철, 비나 명철을 선포함으로 명철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명철은 비나 명철은 악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혀는 이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며 악을, 세상의 악을, 어둠을 가져오는 악을, 짐승문화를 가져오는 악을, 학살시키는 악을, 기쁨들을 만드는 악을, 유물로 다원주의를 만드는 악을, 진화로 짐승이 사람이고 사람이 짐승이라고 하는 찰스 다윈의 악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 이것이 지혜로운 혀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는지 지나가고 마는 땅의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지 지나가는 땅의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회철한 무덤을 만들어주므로 회철한 무덤 이것을 만들어주므로 회철해주는 값으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박수갈채를 받는 자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선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감찰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 정치, 모든 세계 경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의 쇳바닥으로 심판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이것이 잠언서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되 지혜자의 선 이것을 감찰하십니다. 악한 자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지혜자의 선한 행동인지 악한 자의 타락의 행동인지 이제 행동,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선에 대하여서 선포합니다. 선이 도가 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미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최대, 미시반, 헤셋 이것이 선이라고 선포합니다. 최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시반,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헤셋,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헤셋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선이 무엇인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서 15장 3절을 통하여 지혜자의 선
이것을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악한 삶을,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의 행동, 역사적인 것을 통하여서 악한 행동을 한 것을 감찰한다면 역사상의 중세기 십자군 전쟁 1096년부터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254년까지입니까? 13세기까지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096년부터 1254년까지 십자군 전쟁. 이슬람이 마호메트가 만든 이슬람 종교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성지를 파괴시키자 종교 전쟁 십자군 전쟁이 11세기부터 발발하여 1254년까지 제1차 전쟁, 2차, 3차, 7차, 8차 십자군 전쟁까지 이어졌음을 세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세계를 심판하시사 전쟁, 두 번째 흑사병, 새카맣게 피부가 검어지면서 죽어가는 흑사병, 전염병, 패스트 전염병. 13세기 그리고 14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흑사병, 전염병.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사무엘상서 2장 1절 이하 사무엘 선지자의 모친 한나가 선포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무엘의 모친 한나는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중세기 행동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패스트, 흑사병, 전염병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고요? 왜 중세기에 이렇게 징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감찰하시고 어리석은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징계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징계하십니다. 기근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지지, 기후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세기 천주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 말씀보다도 지나가는 것을 더 강조할 때 잠언서 15장 2절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땅의 것, 어리석은 것, 지나가는 것, 이것을 더 강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의 천주교가, 교회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이것보다도 지나가는 것을 더 추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흑사병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빌론 유수, 바빌론 유수, 바빌론의 포로를 보내다. 바빌론 포로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바빌론 포로로 보낼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BC 605년 제1차 포로, BC 597년 제2차 바빌론 유수 포로, 제3차 포로 BC 586년 3차 바빌론 포로, 바빌론 유수, 바빌론의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셨듯이 로마 바티칸 교황청을 70년 동안 바빌론 유수, 바빌론 포로로 보냈습니다. 이때가 1309년, AD 1309년, 70년 동안, AD 1309년부터 70년까지는 언제까지입니까? 1377년까지 프랑스 아비뇽으로 바빌론으로 보냈습니다. 바빌론 유수라고 합니다. 바빌론 포로 교황청을, 로마의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 지역을 70년 동안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종교의 파워, 교황청 종교 파워를 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과 손을 잡아버렸죠. 신성 로마 제국 시작이 AD 80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AD 962년 오토 황제 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806년까지 800년 정도 신성 로마 제국이 이 땅에서 자기의 정치 권력을 발휘했습니다. 독일을 중심해서, 오스트리아를 중심해서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하여 세계의 정치 권력을, 정치 권력, 정치 파워, 이것을 발휘했을 때 로마의 교황청 종교는 세상 정치 파워 손을 잡은 것입니다.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이것이 만나게 되면은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보다도 지혜자가 선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 지식보다도 잠언서 15장 2절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메시지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타락, 종교 타락, 경제 타락, 이리하여 세계 역사도 언급하는 중세시대, 어둠의 시대, 중세시대가 언제부터라고요? 로마 교황 층 신성 로마 제국과 손을 잡았을 때 AD 800년 혹은 AD 962년 이때부터 약 800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이 중심이 되고 오스트리아가 중심이 되고 프랑스 일부까지 가입한 거대한 정치체계, 이 세속적인 정치 파워하고 종교가 함께 만나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잠언서 15장 2절 지혜자의 하나님의 지식보다는 어리석은 자의 혓바닥으로 세속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중세시대를 만들었으며 어둠의 중세시대,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1096년부터 발발한 십자군 전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3세기, 14세기 흑사병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기근으로 심판하시고 지진으로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이하에서는 기후변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세상을 징계하시는데 공중에서 떨어지는 우박 한 덩어리가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원 달란트, 한 달란트 34kg, 34k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는 기후변화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이하에서 예고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언서 15장 2절 메시지를 감찰하시고 잠언서 15장 3절 행동, 악인의 행동, 지혜자의 행동 하나님이 감찰하심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4절에서 치료하는 지혜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자의 메시지, 유순한 자의 이, 유순한 자의 혀, 생명나무라. 이 유순하다, 이것이 원어로는 라파, 치료하다.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의 치료, 치료하는 지혜자의 메시지, 치료하는 지혜자의 혀,
이것은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의 혓바닥, 패역한 자, 악인의 혓바닥, 패역한 메시지를 전하는 혓바닥은 영혼을 루하, 영혼, 루하, 루하, 영혼,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패역자의 혓바닥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었네. 누가 패역한 메시지를 전합니까? 세계가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대 사회, 현대 사회, 그리고 고대 사회 이전에 상고시대, 원시 종교들이 지형마다 있었더라. 이것이 성서적인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사람의 메시지입니까? 상고시대에 인도에서 원시 종교가 있었더라. 인더스강을 중심한 인도에 원시 종교가 있었더라. 그리고 중동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하여 중동에 원시 종교가 있었더라. 그리고 중국 한화강을 중심으로 하여 원시 종교가 있었더라. 유교, 도교, 원시 종교가 있었더라. 그 후에 유럽에 유태주에서 출발한 기독교가 있었더라. 이런 메시지가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왜 성경 창세기를 잘라버렸습니까? 창세기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베르시 태초에 바라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샤마임 에떼이레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지혜자의 메신저인지 어리석은 자의 패역한 메시지인지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기근으로 심판하십니다. 지진, 후쿠시마, 21세기 일본 후쿠시마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진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후변화로 징계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원시 종교들이 세상에 나타나더라.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다원주의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다원주의 결과, 오늘 21세기 다원주의 결과, 다원주의 결과가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다원주의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오직 예수를 전하면 죽여버릴 것이다.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다원주의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그 이름 오직 예수님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외치고 순교했던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오늘 21세기가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다원주의가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으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유럽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유럽이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메시지 그리고 아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아론의 메시지는 출애굽기 32장 이하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메시지입니다. 금송아지 세상 성공주의 번영주의 유사 물량주의 유사 아론의 금송아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모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를 깨뜨려버리는 모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다원주의로 아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타락한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한 박수갈채를 너는 어떻게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희 조상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았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21세기가 다원주의로 인하여서 금송아지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다원주의, 쥐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다원주의,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행상의 우상, 버러지 행상 우상, 버러지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똥파리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바알세부, 똥파리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라고 하는 다원주의를 계속 이끌어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하여서 정치적으로 하시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패역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혼을 죽입니다. 루하,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패역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오늘 잠언서 15장 2절 3절 4절에서 선포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15장 4절 지혜자의 입술 치료하는 메시지 치료 라파 여호와 라파 영혼을 치료합니다. 영혼 병든 영혼 치료하는 지혜자의 메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땅의 성공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명철 이것이 잠언서 9장 9절 10절입니다. 명철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여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유물론 실존주의 휴메니즘 유물론 휴메니즘 인본주의 원래 휴메니즘 하게 되면 사실은 인간으로 돌아가라 참된 인간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인간으로 돌아가려면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키에르 케고르 덴마크의 키에르 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 1813년 덴마크에서 태어난 키에르 케고르 메시지가 참된 인간 선포했습니다. 참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참된 인간, 참된 휴메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면 타락한 인본주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경고했습니다. 이리하여 키에르 케고르는 병든 자, 첫째, 쾌락적인 실존, 쾌락, 기쁨조, 쾌락, 짐승, 쾌락적인 실존. 두 번째, 도덕적인 실존, 도덕. 공자 선생의 도덕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4대 성인의 도덕으로는 도덕 윤리로는 천국 데려갈 수 없음을 키에르 케고르는 선포합니다. 도덕적인 실존에서 참된 휴메니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키에르 케고르의 결론, 죽음의 병에서 빠져나오는 길,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영적인 실존으로 회복되어서 참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참된 인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파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 니샤마하이 영 루하 분유와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버린 영 루하가 다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치료함을 받을 때 잠언서 15장 4절 지혜자의 메시지는 라파 여호와 라파 영혼을 치료하느라 영혼 치료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치료함을 받아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참된 휴메니즘 거듭난 휴메니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돌아가자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고전 옛날 책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옛날 책이 그리스의 타락한 유물론입니다. 그리스의 타락한 유물론, 그리스의 타락한 다신교, 그리스의 타락한 다원주의, 그리고 그리스의 인간이 만든 신 제우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짐승. 제우스 신이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속 변하는 윤회설, 짐승이 신이 되었다가, 신이 짐승이 되었다가, 인간이 되었다가, 짐승이 되었다가, 신이 되었다가, 윤회설. 바로 이 유럽 사람 아리안족이 인도에 내려가서 윤회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윤회설, 힌두교 윤회설, 불교 윤회설, 기억해요. 신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신이 되고, 이것을 누가 배웠습니까? 영국 찰스 다윈이 이렇게 신이 짐승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진화론, 짐승이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진화론, 심판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세상을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언서 15장 2절 이하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어리석은 자의 혓바닥으로부터 나오는 땅에 속한 메시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5장 4절에서 지혜자, 치료하는 지혜자, 바로 치료하는 지혜자의 이 치료의 은총, 이것을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잠언서를 통하여 생명나무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생명나무라.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오늘 지혜자의 힐링, 지혜자 입에서 나오는 힐링의 파워, 힐링, 하나님의 말씀의 힐링,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18절, 무엇이 생명나무라고요? 무엇이? 지혜가 생명나무라.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이야. 지혜, 설명하고 있은 지혜는 거룩한 가도시, 하신, 홀리니시. 지혜는 성결, 거룩함이다. 지혜는 사랑이다.
지혜는 선한 열매라. 지혜는 관용이라. 지혜는 양순. 거짓이 없어. 거짓말이 없어. 속이지 아니하. 십계명, 구계명, 제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아니하. 지혜는 편견이 없어.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심칭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justice, 혹은 체대, 의, 하나님의 의로 끝냈습니까? 이심칭의로 받는 하나님의 의로 중단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의의 열매, 이것이 지혜의 내용입니다. 성결, 거룩한 열매를 맺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선의 열매를 맺어라. 관용, 양순, 화평, 열매를 맺어라.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십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맺어라. 편견, 편벽이 없는 참된 정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의의 열매요, 지혜의 내용입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의인의 열매입니다. 의인의 열매,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지혜. 그러므로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뱀, 사탄, 마귀, 귀신. 선악과 나무를 뱀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탄이 차지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생명나무는 영생,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선악과 나무는 멸망,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생명나무에 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악과 나무에 섰습니까? 오늘도 선악과 나무에서 사탄은 세상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이 금식하고 계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예수님까지도 미혹하는 사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교회를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죽은 사대 교회를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버가모 교회, 우상을 따라가는 버가모 교회, 음행을 따라가는 버가모 교회, 바로 그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터가 있는 곳이라. 사탄, 터,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까지도 미혹한 사탄, 어찌 교회를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메신저를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교회, 교인, 성도를, 중직을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정치, 경제, 지식 우상을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세상의 모든 분야의 박사, 선악과 나무를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이것이 선악과 나무인데, 트리오버, 어떤 나무라고요? 트리오버, 나리지, 지식의 나무인데,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뱀의 표적이 됩니다.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시도 졸지 않고 사탄의 미혹을 발아래 밟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밟아버려야 합니다. 사탄이 선악과에서 유혹한 내용, 누금질, 보암질, 탐스럽다. 이것이 사탄이 미혹한 내용, 먹음질, 먹다. 경제우상입니다. 경제우상, 재벌, 경제우상, 자본주의 국가, 경제우상, 기억해야 합니다. 막스 베거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준비된 성민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선악과 나무에서 사탄이 먹은직스럽다. 빵으로, 경제로, 자본으로 미혹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암직, 눈으로 보암직하다. 바로 이것은 종교우상입니다. 종교우상으로 미혹합니다. 중세기 로마, 바티칸, 교황청, 천주교, 신성 로마 제국 정치와 결탁했다고 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사탄의 미혹에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보암직, 이것이 종교우상입니다. 음녀의 눈으로 우상을 흠모하는 종교우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제2장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나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세계적인 예루살렘 공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에 결의한 내용이 결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자.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우상, 음행,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성령 받은 세계의 기독교가 우상을 따라갔음을 하나님은 폭로하셔서 성령님은 폭로시키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유혹하는 첫째, 먹음직 경제우상, 둘째, 눈으로 미혹하는 종교우상, 셋째, 탐스러운 것,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사탄이 유혹하되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천하만국, 정치권세, 내가 네게 주노라, 내게 절하라, 내게 한 번만 절하라, 천하만국 주리라. 정치우상입니다. 탐스러운 것, 정치우상입니다. 종교우상, 경제우상, 정치우상으로 사탄은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세계를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15장 4절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 나무, 생명길과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멸망의 길이 있으며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이 있음을 오늘 잠언서 15장 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감찰하심이 네가 생명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악과 나무에 따라가서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 지식,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심,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책을 통하여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15장 6절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복. 성경은 무소유 인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째, 말씀을 선포하시고 둘째, 땅의 복,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세계의 자본주의를 리더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5장 6절에서 지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에게 땅의 복을 주시니 의인이 받는 땅의 복, 하나님이 말씀하심. 그러나 땅의 복이 프라이오리티 첫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첫째부터 땅의 복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첫째부터 기적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리, 하나님의 지식,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식을 메시지, 명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 땅의 복, 하나님이 주심, 건강 복,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지나가는 은사, 이것도 두 번째 땅의 복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엑수시아, 사탄으로부터 오는 두나미스, 사탄으로부터 오는 권세, 사탄으로부터 오는 능력,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9절 이하 사탄이 나타난다 능력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이리하여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 기억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오는 엑수시아 두나미스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로 이것이 뱀꼬리죠. 뱀꼬리.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엑수시아를 받았습니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통치하는 공중세력을 가진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를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바로 그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정체가입니다. 정사, 아르케, 원어가 아르케죠. 아르케, 룰러,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정체가. 정사와 두 번째가 권세, 오토리티, 이것이 엑수시아입니다. 이 엑수시아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공중권세 잡은 자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를 받은 자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버리고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를 받아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 하늘이 불을 끌어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리하여 미국,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천하만국으로부터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을 회중을 모았습니다. 소문났습니다. 세계에 소문난 메신, 소문난 선지자가 됐습니다. 불의 사자,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 불의 사자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서 15절 2절 3절 4절 그리고 6절에서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을 결론으로 삼아버려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잠언서 15장 8절 땅의 복을 받고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의 목회를 심판하십니다. 유물론 메시지, 물량주의 메시지, 물량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긍정의 심,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의 심,
8차원, 4차원, 3차원의 타락한 영성, 바로 이런 것들은 땅의 복이 결론입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 두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 사람은 6절에 땅의 복을 받고 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는, 물량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악한 자다. 악한 자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6절에 땅의 복을 받고서도 끝까지 말씀은 끝까지 십계명을 따라가서 가는 자, 십계명, 율법의 강령, 율법의 대중한 끝,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마태복음 23장 23절이야.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명령하신 것처럼 잠언서 15장 6절에 땅의 복을 받고서도 오인 지혜자는 8절에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으로, 명철로 우상을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사탄을, 뱀을, 뱀꼬리를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셨습니다. 예배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6절의 땅의 복을 받고 물량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 경제 우상을 따라가는 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의 예배, 지혜자의 예배,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지혜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벨의 예배, 순교자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15장 8절 꼭 같습니다. 21세기 오늘 마지막 때에 누가 가인의 길을 걸어갑니까? 누가 순교자 아벨의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찰하시고 전쟁으로 징계, 전염병으로 징계, 기근으로 징계, 지진, 후쿠시마 지진으로 세계를 징계하십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 16장 19절 이하 기후변화로 징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서 잠언서 15장 8절에서 지혜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사 예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갔던 자,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자, 제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사 원어가 자바흐 이것이 원어입니다. 이 뜻은 킬링, 죽이다는 뜻입니다. 킬링, 죽이다. 슬로트, 죽이다.
제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내가 앉은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 드리면서 죽였습니까? 죽였습니까?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심판대에서 결판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임은 오픈 게임입니다. 오픈 게임, 친선 게임입니다. 본 게임이 아닙니다. 라스트, 파이널 게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바로 심판받는 그 시간, 상급 심판받는 그 시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그 시간, 첫째 볼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파이널 게임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5장 8절,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예배를 감찰하시고 제사를 감찰하시고 자기를 죽여서 산 제물로 드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는지, 성공주의 우상, 만몬의적 우상, 번영주의 우상, 우상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물량주의 우상, 물량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긍정의 신 메시지, 긍정의 신 메시지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긍정의 신 메시지에 십계명을 지켜라, 순교신앙 가져라, 예수님 뒤를 따라가라, 필사적생, 예수님 위하여 목숨 바쳐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찰하십니다. 성령님이 감찰하십니다. 제사, 자기를 죽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태양 우상, 북한의 김일성 태양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 예수님만이 태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태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태양이라고 전하는 자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지옥을 준비하셨습니다. 지옥을 준비하셨습니다. 지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1절, 지옥, 잠언서 1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선포하십니다. 원어가 아바돈입니다. 아바돈. 그리고 소울, 또 지옥을 가르치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대홍, 지옥을 가르치죠. 메신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실 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아니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자들은, 어리석은 메신저들은, 패역한 햇바닥을 가진 메신저들은 창세기에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에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파우스터가 자기 영혼을 메피스토펠레스 사탄에게 팔고 세상, 성공, 번영주의 우상 누리다가 메피스토펠레스 사탄과 계약이 끝나는 그날 절망하죠. 절망. 바로 이것은 독일의 요한 볼프가 괴테가 유럽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 성공 우상, 지식 우상,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쾌락 우상 따라가는 자들을 경고하는 경고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탄이 미혹하는 이 순간 언제나 깨어 정성은 사탄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명철, 하나님의 지식, 이것은 명철이다. 명철은 선과 악을 구분하여 사탄을 발 아래, 뱀과 정갈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기억해 없는 잠언서 15장 11절 지옥, 아바돈, 소울 나타납니다. 아바돈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바돈은 지옥이죠. 지옥을 가리키죠. 지옥의 임금, 이런 뜻도 있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 아바돈 나타나죠. 아바돈 지옥, 아바돈 지옥의 임금. 아바돈, 이 원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바드에서 왔습니다. 아바드는 예배드리다 뜻입니다. 예배드리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예배드리다. 아바드. 예배는 참석했는데 8절 자기 우상을 섬기는 자, 예배에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우상, 자기 우상,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따라가는 자, 정치, 경제, 종교, 지식, 우상 따라가는 자. 아바드, 예배가 아바돈,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처절한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리하여 15장 16절 17절 자본주의 정신이 나타납니다. 지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감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지옥 기억하면서 그러면 잠언서 15장 16절 17절 자본주의를 어떻게 건전하게 성민 자본주의로 지켜 나가겠습니까? 이것이 21세기 유물론 공산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 막스 베버의 성민자본주의, 한판 선구에서 칼막스 사기꾼 공산당 유물론을 발열해 밟아버리는 성민자본주의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 17절. 자본주의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는 채소를 먹는 가정입니다. 식탁에서 채소를 먹습니다. 부자는 기름진 송아지 고기를 먹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선포합니다. 자본주의, 사유재산 선포한 성경은 공산주의를 허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유재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채소를 먹지만은 지혜자 가정, 채소를 먹지만은 지혜자 가정 칭찬하십니다. 지혜자,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 내용, 의의 열매 지켜나가는 이 사람이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송아지,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서도 말씀을 파괴시킨 가정, 십계명을 파괴시킨 가정,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어떤 자본주의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본주의에 대하여 경고하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자본주의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자본주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세기 거짓말 사기꾼, 칼막스, 유물로, 공산주의, 주사파, 유물로 공산주의를 발언에 밟아버리기 위하여서는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본주의, 단, 자세,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자본주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성민자본주의, 종교개혁, 경건주의, 거룩한 자본주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십계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지키는 국가는, 정부는, 교회는, 사회는 세상을 승리하는 국가를 세우고 세계 열국을 리더하는 자본주의 성민국가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자본주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7절을 이하를 통하여서 또다시 십계명을 지켜라. 11조, 마태복음 23장 23절 11조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그리고 11조와 십계명,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성민자본주의, 거룩한 자본주의를 이 세상에 세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자본주의, 채소만 먹는 자본주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되 네가 과부, 고아 이들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 너를 전쟁으로, 십자군 전쟁, 바벨론 전쟁, 아수르 전쟁, 로마 전쟁, 블레셋 전쟁으로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네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본주의를 성민자본주의로 세우시고자 애써시는가를 보여주신 신약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본주의를 마태복음 19장 17절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네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본주의를 강조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을 통하여 선교, 11절을 통하여 구제, 11절을 통하여 교회 운영,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본주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다고요? 이스라엘 전쟁,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칼막시 공산주의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은 전쟁, 전염병, 기근, 기진, 기후변화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순종, 명령하시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회개한 백성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하여 명령하시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 프로스 카라테리오 순교신앙을 가지라. 아까 전에 예배드리다, 제사드리다 뜻이 뭐라고요? 자박, 죽이다 뜻이라고 했지. 자기를 죽이다,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산제사.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42절 프로스 카르테리오 성령님이 명령하십니다. 순교신앙으로 환난에 참여하라, 환난에 참여하라. 순교신앙 환난에 참여하라. 프로스 카르테리오. 질문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어리석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자본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순교신앙 프로스 카르테리오 환난에 참여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환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성만찬에 순교신앙으로 환난에 참여하라. 코이노니아 교제하는데 환난에 참여하라. 유무상통하는데 환난에 참여하라. 프로스 카르테리오 참여하라.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신약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모든 신이
자본주의,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프로테스탄트 윤리, 준비된 성민자본주의 말씀하셨네.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세계 역사를 감찰하시며 정치, 국가를 감찰하시며 교회를 감찰하시며 가정을 감찰하시며 개인을 감찰하십니다. 그 햇바닥에 어리석은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지혜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 명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지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승리하는 역사가 되도록 종교개혁, 갱년주의 운동으로 공산주의 칼막사를 발아래 밟아버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